존 칼빈의 제네바 교회 요리 문답. A. 믿음에 관하여. 일주일 제1문. 인간의 삶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2문. 무슨 이유에서 당신은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3문.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위와 같습니다. 제3문. 왜 당신은 그것을 최상의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동물보다 더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제5문.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제6문.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참되고 올바르게 아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7문. 하나님께 영광을 바르게 돌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거룩한 뜻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중에서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며 그분 안에서 구원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마음과 입, 행위로 표현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2주일 제8문. 이 모든 것을 순서로 만들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제9문.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분으로 아는 것입니다. 제10문.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제11문. 충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돕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거나 그의 선함을 나타내실 만한 가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12문. 그러면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 아버지와 구원자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제13문. 어떻게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제14문.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도신경 제15분. 그러면 이런 지식의 핵심을 요약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사도신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항상 고백했던 것이며 또한 이것은 순수한 사도적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참된 신앙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제16문. 이 사도신경을 암송해 봅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3주일 제17문. 이 신앙 고백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4가지 부분입니다. 제18문. 어떤 것들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님께 대한 것입니다. 넷째로 교회에 가는 것이며 동시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우신 행위들에 관한 것입니다. 제19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데 당신은 왜 아버지, 아들,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 하나의 신적 본질 안에서 만물의 시작, 기원 그리고 제일 원인이신 아버지와 영원한 지혜이신 아들과 모든 피조물 위에 부어지시는 하나, 언제나 당신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신 성령님을 고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20번 당신은 우리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새 율격을 명확히 구분할 때 그것이 전혀 부적절하지 않으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리되지 나누어지지 않으신다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21문 이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을 말해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제22문 당신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성부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며 영원전부터 하나님 성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고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사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제23번 당신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는 그것을 쓰시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의 손과 주권 안에 두고 계시며 만세를 자신의 섭리대로 치리하시며 세상을 당신의 뜻에 따라 통치하시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23은 당신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활동하신다는 말이군요. 즉 하나님은 항상 활동하시고 계시며 어떤 것을라도 하나님에 의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허락과 명령 없이는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주일 제25문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인이라고 덧붙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 안에서 그분을 알고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우리에게 마치 하나의 거울과 같아서 이 거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적당한 만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멘. 제26문 당신은 하늘과 땅이라는 말에서 다른 피조물들을 제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피조물들도 역시 이 두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하늘에 속하든지 아니면 땅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제27문 그러면 피조물을 항상 자신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돌보는 일은 한번 이러한 것을 만드는 일보다 더 큰 일인데 당신은 왜 하나님을 단지 창조주라고만 부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한번 피조물들을 손으로 지으시는 큰 일을 하신 다음에는 버려두시고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가 처음에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 상태로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것이며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존재를 보존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의 손 안에 놓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자연의 모든 질서를 인도하십니다. 즉 비와 가뭄, 우박과 폭풍과 좋은 날씨, 풍년과 흉년, 건강과 갖가지 질병을 주십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28문 그러면 악마들, 사탄과 귀신들 모두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이들을 인도하시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한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들의 의사와 의도에 반대되더라도 이들을 억제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제29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만일 악마들과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비참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저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한 결코 양심의 평화를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억제하고 계시므로 저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편히 쉬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사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주일 예수 그리스도 제30문 일제 둘째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에서 말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과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내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해주셨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32문 당신이 그분을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그분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제33문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이름을 사람들로부터 얻었다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대로 불려져야 합니다. 제34문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예수님의 이름 이 칭호를 통해서 더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 임명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5는 당신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구약에 의하면 기름 붓는 예식은 이런 세 가지 일이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그분에게 이런 일들이 거듭해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36문 그분은 어떤 종류의 기름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고대의 왕들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경우와 같이 눈에 보이는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는 과거 행해졌던 외적 기름 부음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제37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 왕직은 어떤 형태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것이며 그 왕국은 의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38문 제사장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사, 희생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직분이자 권위입니다. 제39문 당신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에 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높으신 대언자여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분명히 밝혀주셨으며 그리고 모든 예언들과 계시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육주일 제40문 이러한 사실들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 직분의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은사들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41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은사들과 함께 성령을 충만히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이것들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은혜들을 마치 우물에서 물을 마시듯이 그분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아멘. 제42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죄에서 해방을 받고 또한 그분의 영적인 풍요함으로 충만해져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영혼의 적인 악마와 죄의 유혹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제43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키시는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과 함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제사장직에 참여하고 있는 유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43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 직분 주 예수께 주어진 것은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의 주와 교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은 아버지와 아버지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집의 학생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45문 그러면 당신이 결론 짓는 것은 결국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세 가지 직분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이 직분들의 열매와 능력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칠주일 제46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기 자녀라고 부르시는데 당신은 왜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것은 태어나면서 본성적으로부터가 아닙니다.
다만 양자로 만드시고 또 은혜에 의한 것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한에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신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려지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본성적으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47문 당신의 말은 이 명예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고유한 것이며 또 그분에게만 본성적으로 속해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영예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지체들이 된 이후로 이 은혜로서 이것을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참여와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많은 형제들 중에 처음 난 자, 장자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제48문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분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사역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제49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두 구절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그녀와 똑같은 몸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렇게 된 것은 그분이 예언된 바와 같이 다윗의 자손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인간의 협력이 없이 오직 성령님의 기적적인 활동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제50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을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려 범한 불복종은 인간의 본성 안에서 원상태로 회복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결합시키기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으셨습니다. 제51문 그러면 당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의 임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인격과 같은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결합되어 있는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제51문 그런데 이것은 왜 인간의 행위나 자연 질서를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나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그 자체가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성령님께서는 이 잉태를 인도하시오 우리 주님을 모든 부패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그분을 거룩함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제53문 이로써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흠이 없으시고 모태로부터 본래적인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바쳐지셨으며 인간의 보편적인 부패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53은 그럼 왜 그분이 우리 주님이 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 위에서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행사하시며 천들과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우심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들과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우심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55문 왜 당신은 그분의 전 생애를 상략하고 출생에서 즉시 죽음으로 넘어갑니까? 여기서는 단지 우리의 구원에 속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56문 왜 당신은 한마디로 그분이 죽으셨다고 말하지 않고 번디오 빌라도에 관하여 말하며 또한 그에게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이 이야기의 확실성, 객관성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한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죽음이 정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57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을 스스로 담당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이 징벌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악행자로서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지성은 심판자 앞에 출두하여 그분의 입을 통해 정죄받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늘에 계신 재판관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58면 그렇지만 빌라도는 무죄하다고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그러한 판단을 받아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가지가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빌라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된 것은 당신의 죄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동일한 사람을 통해 공적으로 정죄를 받으신 것은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대리자이심을 즉 우리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정죄 받으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59은 잘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다면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정죄가 우리의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방법자 중 하나를 역임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60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그분을 죽게 했을 때보다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심은 우리의 저주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61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을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저주를 받으시면서도 그는 자기 능력으로 저주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복된 상태를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으셨는데 이는 우리를 당신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제62는 그 뒤에 나오는 말인 장사되어를 설명해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저주로서 인간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저주를 견뎌내셨고 또 이를 견뎌내심으로 이를 정복하셨습니다. 또한 당신의 죽음이 진정한 죽음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무덤 속에 장사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제63문 그러나 우리는 죽는 일을 조금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이들을 더 좋은 생명으로 안내해주는 통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63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죽음을 마치 무서운 일처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를 멸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곳에 앞서가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뿐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10주일 제65문 윤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말이 가르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영과 육체의 분리를 뜻하는 자연적인 죽음의 고통만을 겪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영혼이 베드로가 죽음의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상상하기 힘든 괴로움 속에 갇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66문 어떤 이유로 그런 일이 생겼으며 또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므로 그분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마치 그분을 향해 진노하시거나 한 것처럼 당신의 양심 안에서 이러한 가공할 만한 고통을 느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는 깊은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67문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진노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증명하시기 위해 그분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손에 맞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이었으며 또한 그분은 우리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제68만 그러나 친히 하나님이신 그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한 것처럼 어떻게 그러한 심한 고통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인성에 따라 이러한 극단적인 공공 속에 계셨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분의 신성을 마치 잠시 동안 숨어 계신 듯 신성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제69문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러한 저주, 고난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에 머물러 있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말한 그 공포를 느끼셨지만 그것에 패배당하거나 억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깨뜨리고 멸하시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제70문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통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벌하시는 죄인들이 느끼는 고통 사이의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것이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것이며 그분에게는 단지 찌르는 것이 불과했던 것이 죄인들에게는 그들을 죽게 하는 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벌하신 죄인들은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품고 드디어는 하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11주일 제71문 지금까지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 선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 희생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씻는 역할을 하기에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은 없어졌으며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기억되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에 대한 세모 증서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제72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다른 유익이 또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들이라면 우리 옛 인간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며 우리의 육체는 억제를 당하여 악한 욕심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제73문 다음 저항을 말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분은 죽음과 죄의 승리자라는 사실이 증거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으며 악마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셨으며 모든 악마의 권세를